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옛날 중국에 편작이라고 하는 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임금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임금님의 안색을 보니까 임금님의 몸에 병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님에게 몸에 병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진언을 듣고 그 임금이 괜찮아 그렇게 흘려보냈습니다. 다음에 또 임금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데 보니까 몸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몸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임금께 진언을 하니까 그 임금님이 대답하기를 약 팔아먹을 사람이 없어서 나에게까지 약을 팔아먹으려고 그러냐고 막 화를 내가지고 그렇게 그 의사에게 대합니다. 얼마를 지난 다음에 다시 그 임금님을 이 의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 편작이라고 하는 의사가 아무 소리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임금님이 그 편작이라고 하는 의사에게 야 오늘 왜 아무 말이 없냐, 왜 아무 소리가 없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편작이 의사에게 그 의사가 그 임금님에게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병이 몸 밖에 있어서 침만 맞아도 치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병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뜸만 뜨면은 치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병이 뼈 속에까지 들어가서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침으로도 뜸으로도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편작이라고 하는 의사가 이야기를 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임금은 죽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문제를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임금이 자기 몸의 심각성을 일찍이 깨달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요 자기 딸의 이 심각성을 알고 그 마음속에 품은 그 소원이 주님으로 인하여 해결이 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평화도 기쁨도 안정도 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딸의 병을 고치는 것을 큰 소원으로 삼고 온 정성과 신경을 쏟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 아픔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소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흉악한 죄인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바람은 있지만은 그 소원하는 바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소원하는 바가, 그 바람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은 소원 성취의 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님으로부터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우이동교회 성도님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소원을 오늘 우리들이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원을 이루기 위한 많은 지혜서들이 세상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서점가에 가보면 대부분의 책들은 우리 속에, 이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되어 있는 이 잠재의식을 활용해서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들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꿈을 꾸어라, 뭐 그런 얘기들로 많이 나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소원을 성취한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올 한 해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은 이 소원을 어떻게 오늘 우리들이 할 것인가, 그 소원이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마음에 품은 이 소원이 성취되려면은 첫 번째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이 소원을 우리들이 가져야 돼. 마음에 먼저 품어야 돼요. 올해는 내가 이 소원을 내가 뭐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여러분 나름대로의 모든 소원들이 그 소원을 내 마음속에 품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품고만 있으면 안 돼. 그 품은 바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 그 분명한 소원을 품고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는요,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한 소원을 가지고 가진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당시에 좋다라고 하는, 아마 좋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가봤을 거예요. 뭐 좋다라고 하는 일이라고 하면 별짓을 다 해서 아마 그것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듣는 말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 쫓는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있는 이 두론과 시돈 지방을 경유한다,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이 지역을 지나간 것은 이곳밖에 없거든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방인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사람입니다. 여자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에는 아주 불리한, 오늘날이 아니라 그 당시로 볼 때에는 굉장히 불리한 이런 여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체면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소리를 칩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아주 처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분명하고 선명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소원이 아닙니다. 돼도 좋고 뭐 안 되면 되고 뭐 그런 소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품은 이 소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소원, 아주 절박한 소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려 고통받는 딸을 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가족의 문제입니다.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딸을 버릴 수도 없잖아요. 이 귀신 들린 딸이 결혼이나 하겠습니까? 이 귀신 들린 딸을 혼자 어떻게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동안에 많은 재산도 허비했을 것이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사는 것이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고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제까지 노력해 보았지만 결국 재산만 없어지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 그 소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그 소원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옛말에 연자방앗간의 말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지난달도 이번 달도 열심히 일을 해요. 그저께도 열심히 일하고 어제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데도 갈 수가 없어요. 그 연자방앗간의 말은 작년이나 올해나 지난달이나 이번 달이나 그 자리만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고 있을 뿐이에요. 이처럼 거기서 오늘 우리들이 벗어나야 되는데, 해방되어야 되는데, 어제도 오늘도 아니 지금까지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내 생업에, 내 영성에 해결돼야 될 문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사명, 우리 기업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사명,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선명하고 분명한 사명의 이 소원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게 우리들이 먼저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뜻을, 소원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시작해 하신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이루고자 하는 그 문제, 행복한 우리의 가정의 바로 그 문제, 그 어떤 문제든지 분명한 소원을 먼저 가지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원을 이루려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소원을 이루는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방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디딤돌로 사용할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징검다리로 놓을 수 있는 이 열정을 오늘 우리들이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서 소원을 이루는 데에는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어요. 나왔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방해물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침묵이 있어요. 제자들의 방해가 있어요. 예수님의 거절이 있어요. 난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기 전에 그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 그 장애물을 이 여인은 디딤돌로, 징검다리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예수님의 침묵의 이 장애물, 그 장애물 앞에 오늘 우리들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그만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 뭐 듣자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병자도 다 고치시고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들도 다 귀신 내어 쫓고 그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해요.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소외된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23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교회 나와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돼야 되잖아요. 응답이 안 되네. 기도 오래 했는데 응답이 안 되네. 소원 성취 못하는 사람은요,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 포기해버리게 되면은요, 그 순간에 내가 품은 소원은요, 그걸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이 여인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끝까지 매달립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은 자신의 문제를 확실하게 풀어줄 뿐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끝까지
그 예수님께 매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둘째는 제자들의 방해라 그랬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이 징검다리로 삼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23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 나가서요, 그 제자들이 방해를 해요. 가깝게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아니라 쫓아내 버립니다. 돌려보내 버립니다. 성가시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분노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폭력적으로 대항을 합니다. 아마 이 여인이 힘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너희들이 뭐야, 내가 이래도 장관 부인이야 하고 어떻게 해요? 막 그냥 밀어붙일 수가 있겠죠. 힘이 없다고 한다면은 아마 보통 원망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폭력이든 원망이든 그것으로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잘 보세요. 뒤에서 소리를 칩니다. 뒤에서 소리를 치는데 그 소리가 있죠, 예수님의 귀에 들어가요. 누구를 통해서 들어갑니까? 반대하든 방해하든 제자들의 소리를 통해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뭐예요? 아이고 선생님 시끄러 죽겠습니다, 저 여인 돌려보내십시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부르짖는 소리를 어떻게 해요? 이 제자들이 대변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부정적으로 대변을 했겠죠. 그 예수님이 귀에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의 소리가 또 들려온다 이 말입니다. 이전에도 들려왔지만은 이번에 들려오는 것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오히려 더 근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그 제자들이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접근할 수 있었습니까? 이방인입니다. 여인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딛고 일어선 거예요. 자,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보니까 이젠 예수님께 나아가 절하면서 도움을 정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걸림돌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장애물로 여기지 마시고 디딤돌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여인은 궁극적으로 만나고자 하는 분은 예수님은,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왜 옵니까? 누구를 만나려고 옵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오잖아요. 사람 만나려고 왔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보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이 지금 여기 나온 거는 뭐예요? 제자들 보려고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서 자기 마음속에 품은 그 소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사람 의지했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은요 좋을 때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한순간에 팍 하고 돌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믿을 대상이 못 돼요.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게 될 때에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은 이 소원이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할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여러분 이거 혼돈하면 안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습니까? 왜 실족합니까? 사람 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교회 와서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 봐야죠. 예수님 만나야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근데 사람 소리 듣고 사람으로 인해서 실족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흘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처음부터 보려고 사람이 바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십자가의 푯대만을 바라보노라. 여러분 십자가의 푯대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고요. 우리 신년 기도회 때 그랬잖아요. 예수를 바라봐야 될 베드로가 다른 거를 바라보니까 빠져버렸잖아요. 2024년도 여러분들이 승리하면서 살아가려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은 그 소원이 바로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거절당했습니다. 세 번째 거절당했을 때 자존심을 극복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끈기 있게 매달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인은 아주 굴욕적인 거절을 당해요. 자, 24절 보세요. 24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죠? 너 나하고는 상관없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녀를 위해서 오시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2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을 지금 개처럼 취급을 하고 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있잖아요. 조그마한 거 목회자가 조금만 어떻게 거절을 해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기분 나빠하는데 이 여인은 지금 아주 굴욕적인 말을 듣습니다. 개 취급을 받아요. 자존심 문제입니다. 아니 지금 절박한 그 소원을 이루는데 자존심이 문제입니까? 자기 딸을 고치는데 이 자존심의 이 싸움이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란 말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믿음으로 자기의 자존심의 벽을 허물고 여인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거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사실 때 자존심 상한다고 회사 여러분 그만두지 마시고 자존심 상한다고 예의씨 집어 던져버리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세상에 살다 보면 존심 상할 때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2024년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살 때 여러분 자존심 많이 상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짓밟힐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영위해야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산다라고 한다면 에이씨 집어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 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톨스토이라고 하는 문학가 여러분 잘 아시죠? 러시아와 서양 문학을 대표하는 참 세계적인 대문호인데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다음에 전쟁과 평화 그 대표적인 작품이 있습니다만은 그 톨스토이가 그 이야기한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자일수록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생각한다. 성자일수록 자신이 죄인의 괴수라고 생각하고 도덕적으로 겸손하게 살아간다. 근데 적당하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 별로 나쁘지 않네 스스로 자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악한 사람은 자신이 사는 것이 가장 바로 사는 거다. 나처럼 살아야 돼. 자기가 FM이야. 자기가 척도야. 자기가 기준이야. 아주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은 성자가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다. 모든 사람 성자는 어떻게 해요? 밟으면 밟히는 거예요. 자존심 지금 상하는 자, 이 여인이 지금 나왔을 때 이게 지금 개 취급을 당하잖아요. 이게 자존심 문제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은 한없이 낮아져서 자존심의 벽을 넘습니다. 내 딸이 지금 죽을 지경인데 자존심이 문제입니까? 아무리 짓밟힌다 해도 매 달려야 되죠. 들어줄 때까지 지금 매 달리는 겁니다. 어떤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 딸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모든 수모를 내가 감당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머니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7절에 있는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온몸에 전율이 올라요. 온몸에 전율이 올라요. 주여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나는 개입니다. 개 취급을 지금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는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했거든요. 나 이방인입니다. 무시당하는 사람 맞습니다. 거기다가 내 딸이 귀신까지 들렸습니다. 그게 나 개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의 말이 예수님이 감동을 먹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을 감동시키면 돼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돼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메가스테스피스. 내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아주 크다. 위대한 믿음이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칭찬을 들어요. 칭찬하시고는 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기서 여인이 품은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아이가 깨끗함을 입어서 온전한 아이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이 품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나름대로 다 소원이 있습니다. 개인으로, 가정으로, 오늘 우리 교회로, 우리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쭉 살펴봐서 먼저 내 마음속에 소원을 품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 나오면 모든 문제가 만사형통 금방 되느냐? 아니에요. 속히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더디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다 이거. 장애물이 있다 이거. 근데 그 장애물들을 오히려 디딤돌로 놓고 변함없이 나아가는 열정의 이 여인의 모습 속에 주님이 감동을 먹고 그 품은 소원을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로 세 번째, 오늘 우리들도 이런 열정적인 믿음으로 소원을 이룰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은 결국 무엇으로 소원을 이루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2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이에요. 병든 믿음, 시들은 믿음, 조그마한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소원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도저히 믿음을 가질 만한 여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남자 중에서는 로마의 백부장이 유일해요. 그런데 이 여성들 중에서는 이 여인이 유일하게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크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축복은 정비례합니다. 크게 믿으면 큰 축복 받습니다. 작게 믿으면 작은 축복 받습니다. 아무것도 안 믿으면 아무 축복도 없습니다. 믿음은 말하자면 상수도 파이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수원지에 그 축복의 생수가 무진장 거기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파이프를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의 생수가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가령 주사 바늘만한 아주 작은 주사 바늘만큼 가느다란 이 파이프를 하나님의 축복의 수원지에 연결했으면 그 파이프를 통해서 그냥 쫄쫄쫄쫄쫄쫄 이렇게 내려와요.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면은 기쁨도 없어, 찬양도 없어, 감사도 없어. 그리고 세상에 무슨 어떻게 다 꺼질 것처럼 염려와 근심 덩어리에 한숨을 푹푹 쉬면서 불행하게 살아가요. 그러나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름드리 이 수도 파이프를 연결했기 때문에 축복의 생수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항상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삶 속에 찬양이 있고 전진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선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혹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침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풀어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성무서로 예수님께 나갔는데 장애물이 있습니까? 심각하게 자존심이 상하도록 거절당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번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열정을 가지십시오. 아무리 방해가 있더라도 믿음으로 오히려 더 큰 주님께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넘어서면 주님은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원대한 꿈을 가지고 새해를 맞는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지고 큰 축복을 받되 우리 주님께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